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8월 31일 목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에스겔 3장, 고린도전서 5장,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 63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 곳곳에 하나님 은혜를 거역한 모든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이런저런 재앙과 기근으로 해결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메시아 언약이며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신약 시대의 교회, 오늘 저희들의 모든 존재 기반이 복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전에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복음,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에 대하여 저희들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진실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주 예수의 날에 칭찬 듣는 우리 동력자들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때를 따라 복음 전하기를 애쓰시는 우리의 또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시몬 장로님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저 황폐한 성소에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아버지여 저들도 저 주 예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복음 전사들이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롭고 우리 마음에 잔잔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이 그러하고 또 에스겔 3장, 고린도전서 5장, 시편 39편 말씀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오늘은 이 에스겔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대하면서 여호와께 물으라. 주님,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전반부 이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 회복의 메시지, 이 분기점은 에스겔서 33장 21절,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쫙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난 이후 또 이 전반부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 회복의 메시지, 이 에스겔 33장 21절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18만 5천이 일시에 망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기대. 그런데 에스겔 33장 21절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자포자기한 상태. 이때 본격적으로 또 후반부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 이래서 32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이 에스겔서 전체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에스겔서의 전체 핵심은 무엇인가? 전체 중심 주제, 전체 핵심. 사실 이 신구약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메시아 언약.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그 약속이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이 무엇인가?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정리를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겠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 언약을 바라고 믿고 그 은혜를 주실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면 메시아 언약의 두 가지 큰 약속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알기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를 사모하면 주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썩지 아니하며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 큰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메시아 언약이다. 신약 교회의 그러면 존재 기반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신약 교회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에스겔 시대에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망한 가운데서도 다시 사는 길은 무엇인가? 이게 약속의 땅, 약속 메시아 언약이죠. 플러스 땅. 그래서 약속 플러스 땅, 약속의 땅. 근데 약속을
이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복음, 그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떠나버리면 그냥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추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 피란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뿌려주셨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더 풍성한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며 존재 기반이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도 신약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에스겔서도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되어지고 전체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구나, 성경이 성경을 서로 해석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잠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메시아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는 성경을, 주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메시아 언약을 붙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구나. 교회의 삶의 원동력은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이것이 교회의 삶의 원동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 알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뜻 아는데 부족하거든. 이 다 부족해. 저도 부족하고 모두 다 부족한데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겠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 심지어 불신자도 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주님 나는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 주여 주의 성령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면 주 성령께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시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교회의, 구약 교회의 존재 기반은 메시아 언약이다. 신약 교회의 존재 기반은 메시아 언약의 완성,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된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음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희를 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상 숭배가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다. 그 아들이 이루신 복음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떠나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신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너희들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전에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 16명의 문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쳐도 그 외친 핵심은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오늘 신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라. 복음을 주신 예수님 말씀에 굳게 서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사실 핵심 메시지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복음으로 돌아오면 나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얼마나 잘 살아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다윗 시대 솔로몬 전방기, 누가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샬롬 샬롬온, 이 평화가 있잖아요. 평화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 그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의 정과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된다. 바울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를 위한 성육신이었고 우리를 위한 공생이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심은 저주를 받으시면, 자신이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저주였구나. 그걸 부활함으로 확실히 보여주셔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셨다. 더구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복음을 내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만약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 썩지 않으며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어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난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스겔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이사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이 구약시대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담, 제사함 얻어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 얻는 길이 열린다. 더구나 생명을 얻게 할 뿐 더 풍성히 이 썩지 않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라. 너희들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살 것이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끝내 안 듣고 했다. 예루살렘 성이 망했대. 아이고 망했다. 이제 알았느냐. 얻어 터지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사는 길은 뭐 독립운동하고 이것저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와야 산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산다. 이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형제 자매들이여. 신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라.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게 되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나타나지 않더냐. 우리도 그렇지 않더냐. 우리 강병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로 있으니까 우리가 약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서로 짊어지고 서로의 좋은 점은 칭찬하고 서로의 약한 점은 덮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짐을 지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그 역할, 그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썩지 않음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섬기는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복음을 보수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본인이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에스겔이 고난받은 것 같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떠나면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어디에 희망이 있더나. 제가 유튜브 통해서 이호 목사님 미국의 현실에 대해 설교하는 걸 봤어요.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주의 신신학이 이렇게 물려와가 온갖 종교다원주의 이게 물려와갖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이 땅의 존재 기반임을 성경과 주 예수의 복음 위에 틀을 세우고 세운 미국이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는 이걸 못하도록 막고 난 이후부터 미국의 범죄율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백악관에 동성애 깃발이 날리고 나서부터 피조물이 얼마나 탄식하는 산불이 나고 그게 어떤 기후재앙이라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는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인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뭔가 더러운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망한다. 그게 십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을 폐하니까 행복이 왔나요? 이런 걸 폐하니까 본인이 행복한가요? 마약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게 자기를 살리던가요? 사람이 귀신이 있어도 이런 귀신이 없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참혹합니까? 십계명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걸 보고도 모르겠느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느냐? 뭐 기후재앙 때문이다.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저 바벨론 나쁜 놈들, 이 나쁜 놈, 바벨론 나쁜 놈 욕하기 전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메시아 언약이 아니냐? 신약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느냐? 유일한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동성애 그게 뭐 깃발로 강조해. 이 정말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울은 이 복음만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이걸 증거함으로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나중에는 톱으로 캐는 죽음을 당해도 이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증거했잖아요. 주 예수의 복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지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신 소명. 주님이 이 복음 고난받음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명호야,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아, 우리 국제구속사 동력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보수하고 증거하고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복음 증거하러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둘째 창조의 이 영광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들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둘째 창조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오늘도 메시아, 구약 에스겔 시대의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 오늘 신약 시대에 주 예수의 복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던 이 복음이 이제 그 주인공이, 그때는 예표 그림자로 오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 메시아가 이루실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도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다윗도 나의 때 볼 것을 내 혀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바라고 다윗이 바랐던 메시아 언약이 이제 나타났으니,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이루 복음으로서 생명, 예수의 죽음이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맞다, 예수님 저주받아 죽은 거 맞는데 예수님 부활함으로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우리 죄를 위한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이었구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생명을 얻게 하고 플러스 더 풍성히, 이게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을 주님이 복음으로서 드러냈지 않느냐. 이 복음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복음 앞에 누가 자기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내가 믿고 주님 은혜 구하면 삶의 모든 형편 먹고 마시고 일하고 커피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 좋은 커피 만들겠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잖아요. 의뢰하고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해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제가 서울 구속사 우리 유도선 목사님 강의 들을 때 목사님 늘 강조하시기,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보다도 복음 선포자를 앞세웠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복음이 뭐냐? 십자가 달린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살아나야 된다. 비카프로 간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빛이 갚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부활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냐?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지 않느냐?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부활함으로 드러냈지 않느냐? 그 의를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생명길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참여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더 풍성히 얻는, 이게 복음이지 않느냐. 이게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아, 내가 사도보다도 선포자, 이 복음 선포자다. 저 우리 대구 구속사 우리 양심원 장로님 늘 한 사람 이 복음 선포자로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또 가슴에 감격한지. 사도와 교사로, 이 사도보다도 교사보다도 목회자보다도 이 복음 선포자를 앞세우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 앞에, 또 아그리파 벨릭스 총독 앞에 신문 받는 것은 율법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 성전의 완성도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율법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하여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율법의 완성도, 성전의 완성도, 성전의 실체도, 율법의 실체도 주 예수의 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여러분을 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충만하게 한다.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노예를 자기 형제로, 복음을 아는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으로 생각하는 이 풍성한 율법의 이중 계명, 이웃 사랑, 그보다 더 풍성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하나님 사랑,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남을 빼앗고 욕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겠나 이 말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에 탐심에 이런 데 빠지겠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겠네. 어떻게 구원받처럼 한번 십자가 용서받아서 이 일 저 일 해도 나 대용서 받았다, 요따구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 이 고난을 받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 이걸 주님이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 복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음이 뭔가, 복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며, 뒤늦게 받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이 어떠하길래, 복음이 무엇이길래 주님 이거 좀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 이제라도 복음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시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 이 복음을 떠나면,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기후재앙이 아니다. 이 지구촌 인간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복음을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 속에 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성경 있는 거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다니엘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뭐냐, 성전의 완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성전은 참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멜기세덱 반찬,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죠. 그 성전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니엘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땅에 금생에도 복을 받는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메시아 언약의 완성, 복음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제라도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느부갓네살한테 아부해가지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지혜로 높은 지혜에 올라가 본들 그거 사는 길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 학문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 평생에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모했을 때 다니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아는 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성경 계시잖아요. 성경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걸 잘 풀어주므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뱀의 머리를, 느부갓네살의 머리를, 흑암의 근세 사탄의 근세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구나.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시고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의뢰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시대를 다니엘이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생에 섬기던 하나님처럼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섬기니까 사자굴에도 또 한 사람, 전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이 또 한 사람, 이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구약시대 그리스도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복음을 주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어느 누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주님 주 예수의 이 복음,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겠지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능히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주 예수를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이게 요한겔리온, 이 복음을 지키라.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복음에 나타나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서라. 그래서 에스겔서는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메시아 언약,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미리 증거한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무엇에 관하여? 아들의 복음에 관하여 에스겔서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메시아 언약인데,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존재 기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생명나무, 선악나무인데, 생명나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위에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요. 그런데 나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꼭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다 꼭 정령 반드시 이 말이 죽으리라 반복한 거예요. 반복, 강조. 에스겔서에서 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면 살리라,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죽으리라. 이걸 전해줘야 돼요. 오늘 신약으로 이야기한 메시아 언약이,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지, 율법의 의,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저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메시아 언약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서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나? 천하 만민이 살 길이 이제 실제로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로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둘째 부활에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다. 배꼽과 수성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약속하신 것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것이, 에스겔서 이 메시아 언약, 오늘날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에스겔 말씀대로, 구약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천지 만물,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 이거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요. 이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가 에가스에서 확인한 바지만 약속의 땅에서 그 영광스럽게 창조한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그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둘째 창조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만물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주어지는 둘째 창조의 완성의 그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 말이 기노마의 새로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영원한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그 복음 안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둘째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작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 민방인들에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온갖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던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왔는지 아느냐?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았던 이 조선 땅에도 이 은혜를 몰랐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음부로 끌려가던 이 조선 땅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뭐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성 감옥에 하나님의 한 청년,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택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부활하심으로 드러난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가슴 속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기독교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구촌 전체에서도 이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금생에서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도 저 서방 열광들과 같이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 찬동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뭐 순식간이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복음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저도 어릴 때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 독식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 되는 것 같은 되고 복음을 떠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미 금생에서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더 풍성히 얻는 게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은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늘에서 주님의 어린 양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안에 그 신부 천상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에 나타나는 그날에 나타날 그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 유배되어 금생에서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없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의 소망,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 사도 요한에게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에 그것이 참여하는 그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으로 주셨어요. 이게 금생에서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이 영광을 누리지만 장차는 몸의 속량, 영광의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공의를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증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 주권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큰 사랑을 입었으니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미 깨끗하게 되었지만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오면 주여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넓혀주시는 것을 저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이 복 주시기를 바라며 이 복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뜻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은장 안에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위에 살면 반드시 살 것이, 이 복음을 떠나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주여, 교회의 존재기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가까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구하고 누리고 증가한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맨맞기 전에, 더 파멸하기 전에, 아버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그 계명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배고픔에 아버지 완성이신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주여 이르신 모두에게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주여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더 밝은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주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더 넓은 계시사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님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진정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물러가게 하시고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뜻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